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영적인 현실 자각이 없는 현대 말세 기독교인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거의 2000년이 지나갑니다. 누가 봐도 말세인데 말세의 지상에 있는 기독교회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 궁금하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 하나님이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구약에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장래 일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리고 행한다. 내가 나의 하는 일을 나의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예언해 놓으시고 특별히 종말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도 이미 분명하게 예언해 놓으셨는데 오늘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경고 215쪽 제15장 세상을 따라 사는 배도한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역겨워 토하시는 교회. 자,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 교인들을 향해서 역겨워 토하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나온다. 이 7교회는 1세기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상에 나타날 각 시대 교회를 예언하신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 교인들을 향해서 역겨워 토하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실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고 계실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역겨워서 토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사람들이 많은데 심판으로 오시겠습니까?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교회까지 역겨워 토하고 싶은 그런 자들로 가득 찰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1세기 초대교회, 처음 사랑을 잃기 시작함. 서머나 교회, 2, 3세기 로마 제국 박해 시대 교회, 환난과 궁핍과 고난. 버가모 교회, 4, 5세기 로마 제국과 결탁한 교회, 국가교회가 됨, 주후 313년. 두아디라 교회, 6에서 15세기 로마 가톨릭 전성시대의 교회, 음행과 우상 숭배. 사대교회, 16세기 종교개혁기의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 있음. 빌라델비아 교회, 17에서 19세기 영적 대각성운동과 세계 선교시대의 교회, 형제 사랑. 라오디게아 교회, 20, 21세기 배도하는 말세 교회, 미지근한 교회이며 예수님께서 교회 문 밖에 계심.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화되고 배도하는 말세 교회를 예표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다. 외적으로 볼 때는 말세교회는 힘이 있고 번창하는 교회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구토를 일으키신다는 것이다. 예, 이게 보면 외적으로 볼 때는 말세교회는 힘이 있고 번창하는 교회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구토를 일으키신다는 것이다. 지금 지상의 교회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구토를 일으키시는데, 이 지상의 교회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구토를 일으키신다는 것 이 자체를 말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거의 다 평안하다, 다 천국 갈 것이다, 이런 말만 하지 왜 구토를 일으키시는가, 토하여 내치고 싶어 하시는가, 그건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영적인 현실 자각이 없는 말세 기독교인들,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현실 자각이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견디시지 못해서 구토하시고 그래서 심판으로 오시는데 거의 아무도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매우 쉽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 평생에 거의 못 들었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구토를 일으키신다. 왜 구토를 일으키시는가? 그걸 말하는 걸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네요.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미지근하니까, 평안하다.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주님이 이처럼 고통을 받으시니까, 구토를 일으키시니까 왜 그러시는가 생각해보자. 이런 사람이 노아이들 한 명, 그 가족밖에 없었죠.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예루살렘에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멸망을 당했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몇 명이라도 왜 주님이 구토를 일으키시는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판하러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왜 세상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는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1. 마지막 시대 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로세처와 같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붙들고 사는 교인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가? 이름뿐인 신자로 살면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친 신앙이다. 한쪽 발은 교회에 들여놓았지만 다른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 있는 신앙이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저리가 나서 토하고 싶어 하신다. 예, 여기 나와 있죠. 한쪽 발은 교회에 들여놓았지만 다른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 있는 신앙이다. 요즘은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세련된 교인이라고 생각하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 그러면 그건 이제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거의 다 괴로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복음도 거의 사라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철저히 거듭나게 되는 그 거듭남의 복음도 거의 사라졌고 세상으로는 뭐 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보편화된 것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미지근한 영혼들 보면 제일 답답합니다. 덥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는데 미지근해서 세상을 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쫓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이 좋다 이런 사람. 그런데 이것이 한두 명이면 토하여 내치시질 않죠. 그 전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스꺼움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항상 따뜻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야죠. 거듭난 자의 성품이죠. 우리 거듭나면 항상 따뜻하고 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은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소용돌이를 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넘치는가 하면 이 주님의 이 고통,
주님의 엄청난 고통, 이 보통 고통이 아니라 토하여 내치,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막 토하여 내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고통을 받으시는데 제가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이 엄청나게 아파서 막 고통당하고 막 뒹구는데 희희낙낙하고 해롱해롱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엄청난 고통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리고 이처럼 고통 받으신다는 사실을 거의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는 현실을 볼 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을 탈출하는 중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롯의 처를 예로 드셨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의 아내는 단 한 번 뒤를 돌아보았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비상한 경고를 받아야 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 여기 보시면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뒤돌아보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 소금 기둥이 된 것이다. 단 한 번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하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기로 했으면 계속 쫓아가야 되는데 한 번을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에요. 이 뒤돌아본다는 게 뭡니까? 롯의 처가 불과 이왕으로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를 왜 받겠습니까? 호기심, 미련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불과 이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뒤돌아보다가 한 번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구약의 롯의 처는 한 번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는데, 그 다음에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뭐 10번 뒤돌아보고 100번 뒤돌아봐도 괜찮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세상에 미련을 두면 소금 기둥이 될 확률이 매우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오히려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는 게 무엇인가, 이것 자체를 아예 안 가르치죠. 거듭날 때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도 바울 고백처럼 그리스도란 말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을 때 세상에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뒤돌아보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매일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사는 거죠. 평소에 소돔 고모라 성에 갔다 살다가 주일 되면 이제 또 다시 예배당에 오고, 또 주일 예배 마치고 가면 이제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그들처럼 살다가 오고, 이 형편이 오늘의 형편이잖아요. 뛰쳐나오다가 한 번 뒤돌아봐도 소금 기둥이 돼서 영원히 멸망했는데 이 사실을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혼합될 때 미지근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섞이면 미지근해진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역겨워 하신다. 예,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 중립적 기독교인, 어정쩡한 교인들이 곧 배도한 교인들이다. 오늘날은 교인들이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아다닌다. 마치 백화점에 물건을 고르듯이 자기의 세속적 취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한다. 목사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교인들의 기호에 맞게 교회 건물, 메시지 등을 고객 친화적으로 준비하고 고객을 맞이한다. 이처럼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급급한 교회를 마케팅적인 교회라고 한다. 이러한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중립적인 교인들이 많이 생긴다. 이들은 철저히 세상과 분리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며 교회를 통하여 온갖 사회적, 인간적, 세속적,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예, 이들은 철저히 세상과 분리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며 세상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다 도망갑니다. 거의 다 도망갑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케팅적인 목사들은 교인들이 세상을 버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인이 될 수 있고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에 다니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익과 혜택이 있는 것처럼 기복적인 마음을 유혹하여 교인들을 끌어모은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경고하신 배도한 말세 교회이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는 곳을 보았는가? 세상에 대해 죽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곳을 보았는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곳을 보았는가? 예, 갈라디아서 6장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이게 거듭난 자의 체험의 핵심입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세상을 쫓고 마귀를 쫓고 자기 탐욕을 쫓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괴롭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걸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 구절이 괴롭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거의 전부가 괴롭다고 하죠. 현대 크리스찬들. 아니 말을 안 합니다. 이 경험이 없이도 다 구원받았다고 해주죠. 거의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현재 모습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토의 내치를 메스꺼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 교회를 다니더라도 뭔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어떤 피로의 구미에 맞으면 다니지 이런 구절은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보통 신앙이 아니라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평생에 이것을 구원의 확실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을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주님이 메스꺼워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걸 괴로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십자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십자가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려워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세상을 쫓던 그 삶을 버리겠다는 건데, 탐욕을 쫓고 마귀를 쫓던 그 삶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사랑하고 살겠다고 한 그 결심, 솜털보다 가벼운 결심이죠. 저는 거의 한 1분 만에 끝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솜털보다 가벼운 너무나 달콤한 말씀인데 이걸 끔찍하게 싫어하는 걸 보면 마귀를 얼마나 좋아하면, 세상을 얼마나 좋아하면, 탐욕을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전부가 이렇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걸 잘 아시고 이제는 거룩한 경고 219쪽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전투 정신이 없는 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방해거리다. 신앙생활은 마귀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투다. 믿음을 굳게 하여 치열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격퇴해야 한다. 그러나 말세 교인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에 죄와 싸우기를 싫어하고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기 싫어하고 마귀를 분별하여 물리치기 싫어한다. 안일한 신앙생활에 만족한다. 전투 정신을 잃어버렸다. 미지근한 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방해거리이며 원수다. 조지 윗필드는 마음 전체를 들이지 않고 적당히 주님을 믿도록 하고 좁은 길 대신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를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윗필드는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유해한 자들이라 하였다. 유사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다시 말하면 미지근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유해한 존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양의 옷을 입은 일입니다. 우리 복되신 주님께서 산상설계에서 우리에게 경계하신 바로 그 거짓 선자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실제보다 넓다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짓된 등불을 걸어놓고 스스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생각이 없고 우매한 영혼들을 좌초시켜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이교도들보다도 더 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누구나 불신자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 교활한 의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 곁길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죠. 자, 4번 이제 보겠습니다. 4. 말세 교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맹인이며 벌거벗었지만 스스로는 영적 부자라고 생각한다. 미지근한 말세 교회는 외적으로는 부요하다. 겉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부흥도 하고 세상의 재물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적 풍요함에 눈이 멀어 말세 교인들은 내적으로 가난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여러분,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영적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의 다 지옥 갈 상황이고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내치실 만큼 메스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 교인들은 그냥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는 현대교 현실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외식 때문에 우리의 양다리 신앙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토해 내치고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여러분 천국 갈 것이다 평안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토해 내치라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토해 내쳐서 천국 보내신다는 말씀입니까? 말세 교회는 하나님이 역겨워서 토해 내쳐서 거의 전부 다 지옥 간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누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다 뭐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지 말세 교회는 거의 전부 주님이 역겨워서 토해 내치신 것이다 다 지옥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하여 토하실 지경이나 말세 교인들은 큰 교만과 미혹에 빠져 스스로 영적으로 부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영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자만과 교만과 거만은 이들의 특징이다. 말세 교인들의 비참함의 실상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알지 못하도다 라고 하셨다. 말세 교인들은 영적으로 매우 곤고하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가 결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 성령의 내주가 그들 가운데 없다. 이것이 그들의 실상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예, 여기 보시면 말세 교인들은 영적으로 매우 곤고하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가 결여되어 있다.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 성령의 내주가 그들 가운데 없다. 실제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부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위인들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히필드, 존 웨슬리나 그 수많은 청교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 거의 전부가 지옥 갑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이미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우리 신앙위인들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시고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시고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히필드, 존 웨슬리 그리고 17세기 청교도들의 가르침에 하면 거의 전부가 지옥 간다는 게 현실인데 그걸 뭐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왜 이럴까 싶지만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자다. 말세 교인들은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걸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봅니다. 둘째, 말세 교인들은 자신이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세 교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다. 영안이 닫혔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산다. 육의 눈, 세상을 따라가는 눈은 밝으나 영의 눈은 너무나 어둡다. 예, 육의 눈, 세상을 따라가는 눈은 밝으나 영의 눈은 너무나 어둡다. 영의 눈이 어둡습니다. 영의 눈이 닫히고 눈물 없으니 주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영적 분별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 쉬운 것인데, 엄청나게 쉬운 것인데, 거듭난 자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쉽죠. 의를 향하지 않은 자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요한일서 3장 10절. 너무나 쉬운 말씀. 그 외에도 거룩한 구원에 제가 여러 가지 거듭난 자의 표정을 적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그 표정이 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소경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라 그러면 벌벌 떱니다. 아니면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 눈물온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사람이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가? 이게 영의 눈이 열려야 이게 보이는데 다 천국 가는 걸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서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는 소경인데, 실제는 소경인데 부유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셋째, 말세 교인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가. 스스로는 영적 부자라고 생각하고 자만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오직 곤고함과 소경됨과 벌거벗음만 있다니. 5번 보겠습니다. 5. 말세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하셨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내게서 온전한 구원을 사라고 하신 것이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라는 것이다. 계시록 3장 18절이 우리 하나님이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구원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제대로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죽어있는 영이 살려면 주님께로부터 3가지를 사야 한다. 첫째, 내적으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금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44에서 46절을 보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하셨다.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반드시 가져야 할 보화를 가지지 않은 채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인간에게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천국이요 구원이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시다. 금을 사라는 것은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셔 영적으로 부요해지라는 뜻이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참 보배이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 오신다. 진짜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내주하셨는가 확인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 오신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심령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심령 천국. 내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실 때 비로소 심령 천국이 시작되는데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벌거벗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이다.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공로를 믿고 회개하여
온전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천국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흰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죄 씻음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의의 흰옷과 거룩한 행실의 흰옷을 입어야 한다. 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준비하라. 흰옷이 뭡니까? 예수님 내 보혈에 철저히 회개할 때 온전히 죄 씻음 주시죠. 그때 우리가 의의 흰옷을 입게 됩니다. 온전히 죄 사함을 받아야 흰옷을 입게 되는데 오늘날은 온전히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 자체를 하지 않지만 조금 하다가 말 근본적인 회개를 안 하니까 흰옷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셋째, 눈먼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안약이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가리킨다. 성령께서 비추어 주실 때 닫힌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3번이나 사라고 명령하셨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라고 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다.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한다. 예, 셋째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안약 사서 눈에 발라 이런 뜻이 아니죠.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약국에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영안이 열려라. 영안.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죠. 너희가 눈물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영안이 열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224쪽 6번 보시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철저하고 분명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7번 보시면 들으라 주님께서 간절히 두드리시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당신을 향해 간절히 두드리고 계신다. 이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배도한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간절히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다. 존 메가더는 그의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녔으나 단 한 명의 참 신자도 없는 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썼다. 배도한 말세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수 없어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당신의 심령 속에 당신의 교회 안에 진정으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가?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기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계신다. 말세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교인들의 마음의 문 밖에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교회 밖에 계십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내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8.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분부하셨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곳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언제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당신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외하는 자라면 지금 겸손히 영의 귀를 열고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예,
여기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금방 이 구절 봐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못 들을 사람은 할 수 없다.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으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세가 어떤 때가 될 것인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말세는 거의 전부가 미지근한 교인이요.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차고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신 그런 시대가 종말 교회입니다. 몇 명이 천국 가겠습니까? 종말 교회가 상황이 이렇다면 몇 명이 천국 가겠습니까? 말세는 미지근한 교회가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세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귀 없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고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들을 귀가 있다면 확실히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전부 지옥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노아처럼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오시는 쯤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노아 때, 소돔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 경고를 무시했다가 전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십니까? 미지근하면 다 지옥 간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 미지근한 사람이죠. 제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엄청나게 역겨워하시고 몽땅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것,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다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